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특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어쩌면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래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인 이 산상수훈의 이 결론적인 메시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이 좋은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어쩌면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황금률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16세기, 17세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 또 이런 것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듣기에는 어때요?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받고 싶고, 또 이해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또 용서받고 싶다면 주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만큼 이렇게 먼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 이제 그 마태복음 이 7장 12절 말씀, 결론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안티테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기도와 금식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7장에 이 모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뭘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선언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의 용법이 뭐냐면 앞에 얘기한 모든 것을 결론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황금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황금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무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다른 종교나 아니면 이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부정형입니다. 하지 말라. 여기서 멈추는 소극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고 남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멈춰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긍정형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선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현대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의 윤리가 하지 말라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지으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성경,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구약성경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이 율법학자들이 와서 질문했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황금률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법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웃 사랑을 과연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남에게 대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 황금률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885년에 조선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얼굴색도 다르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달랐기에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경계하고 때로는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병든 사람이 있으니 병원을 짓기 시작하고 또 그들을 치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아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거두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침, 그런 일들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뭔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다고요? 뭔가 나눠주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대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받고 싶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변치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은 단순히 남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지어놓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외야. 저 상황은 아니야.
적용은 달라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황금률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외 없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외 없이 그것들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매 순간 일어날 때 아니면 잠을 자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했는가? 아니면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한번 주님 앞에 잠잠히 질문해 보고 또 그런 모습들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타인과 공감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기준을 어디서 찾으시냐면 나의 욕구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나의 욕구대로, 나의 욕망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것을 받고 싶은데 뭘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그것대로. 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의 자리에서 남의, 타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감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관점으로 이동해서 바라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당신에게 행하기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행할 수 있게끔 내가 먼저 행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률의 출발점입니다. 반대적인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했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타인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고 차갑고 따가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리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리의 자리에 서보고 죄인의 자리에 서보고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서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이 사랑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공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실천하셨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향해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큰 죄를 범한 자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황금률에 대한 이 내면적인 태도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황금률의 내면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다 뭐예요? 타인의 자리에 내 마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5절에서 뭐라고 제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남의 자리에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책 상처 입은 치유자,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또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자리에 설 수 있고 외로운 자리에 설 수 있고 죄악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 이미 우리가 뭐예요? 그 상처를 입고 치유를 받아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을 섬기는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가 열심히 신학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품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건 없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적장애니까 어때요? 대화도 깊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황금률은 우리가 정말 남을 그렇게 사랑하고 대접할 때 받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예표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율법을 대체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금률을 진정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도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이 황금률대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내가 그것을 당하고 싶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황금률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황금률은 율법의 뿌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잡초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없애려고 뿌리까지 다 긁어냈어요. 다 뽑아내지는 못하고. 며칠 지나서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싹이 납니다. 여러분, 황금률을 왜 율법의 뿌리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음 상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자라난다는,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의 뿌리인 이 황금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황금률, 그리고 그 사랑이 뭐라는 거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스 윌러가 하나님의 모량이라는 책에서 황금률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깨닫길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내가 먼저 주면 내가 손해볼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내가 먼저 주면 더 큰 것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누가 몸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만약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능력의 문제이기 이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인간 발달 연구소에서 이 성인 발달 연구를 했는데 이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80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2000년 전에 이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황금률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완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이 땅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7월 한 달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하나님의 의, 더 나은 의, 마음의 법, 원수 사랑, 그리고 오늘 이 황금률. 이 황금률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그 세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이 한 문장,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 그 삶의 법칙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